는 그리스도께서 모든 믿는 자들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이제 바꾸어 보면 다음과 같은 의미로 볼 수가 있을 건데요.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시다, 또는 그리스도는 율법을 완성하셨다, 또는 그리스도는 율법의 목적점이다, 이런 의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는 그리스도는 율법의 절정이시다, 이렇게 또 표현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이어서 마침이라고 하는 것, 이거 이제 헬라어로는 텔로스, 목적, 이렇게도 번역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영어 번역 성경에서는 end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마침으로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자, 이처럼 그리스도께서 모든 믿는 자의 의를 이루기 위해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이 한 절 말씀 안에 상당히 교리적으로 중요한 내용들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가장 큰 주제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대속이 여기에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대속은 율법을 모두 이루심으로, 그 율법의 목적하는 바가 성취됨으로,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의가 믿는 자들에게 주어졌다, 이렇게도 번역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의미상으로 보면 좀 다양하게 해석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레위기서 18장 5절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한 건데요. 사도 바울은 오늘 특별히 본문에서 구약 성경의 말씀을 많이 인용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즉 행위로 말미암는 의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6절 말씀을 보면 사도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바울은 이 신명기서 30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인용을 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고,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는 것이다. 이 6절 7절 말씀을 언뜻 읽으면 이게 조금 이해가 약간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사도는 이 신명기서 30장에 나오는 이 말씀을 인용한 이유는 그 6절 제일 앞에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그랬죠. 그거 설명하려고 이거 인용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런 거다. 뭐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고, 7절에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다. 이 굉장히 어려운 말 같지만 간단히 말하면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망과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율법의 모든 의를 다 이루셨다, 이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5절 말씀 이런 데서 보면, 4절 5절 보면, 그래서 그걸 다 이루셨는데 어찌 다 이루신 그 의를 내가 마치 이루어지지도 않은 것처럼 다시금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든지 다시금 그리스도를 저 사망의 상태로 몰아넣든지, 또는 하늘에 승귀하시고 승리하신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그리스도를 승리하시지 않은 것처럼 다시금 땅으로 이끌어 내리려고 하는 것과 같다, 이 말이에요. 쉽게 설명이 됐습니까? 예, 칼빈의 주석에서 제가 보고 이렇게 해서 다시 정리한 겁니다. 예, 칼빈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요지는 그거예요.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으로 모두 다 이루셨는데 어찌 누가 이 그리스도가 다 이루신 의를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의심해서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를 내려오라고 그러고, 저 사망 권세를 다 이기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다시금
저 음부로 다시금 내려가게 하려고 하느냐, 그 말씀이에요. 별로 어렵지 않죠. 예. 저도 예전에는 이 말씀 읽다가 이게 뭔 말인가 한참 고민을 했어요. 그 칼빈 주석 보면 금방 답이 나오는데 예. 그 답을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칼빈이 설명하는 건 그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께서 이처럼 율법의 모든 의를 이루셨으므로 이제 누구든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모든 의를 값없이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받을 때에는 그리스도께서 모든 의를 다 이루시고 성취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해에 목사님 밑에서 이 논문을 쓰면서 최고 감사했던 게 뭐냐면 이 부분을 제가 참 더 깊이 있게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값없이 은혜로 그저 공짜로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받았지만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는 그리스도가 그 온 우주적인 이 영혼의 고뇌를, 그 육신의 고난을 통해서 그의 진통으로 우리의 생명을 낳으셨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온 영혼과 몸의 진통으로 우리를 낳으신 거예요. 그의 고난으로. 예. 그걸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가 그저 아무렇게나 우리 발에 막 지나가다 발에 툭툭 차이고 할 그런 게 아니다 이거죠. 거의 모셔도 해야 되는 거죠. 얼마나 귀합니까? 자, 이처럼 이제 6절 7절 말씀에 바로 그러한 말씀들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는 오늘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입에 가깝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매우 가까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칼빈의 주석을 또 깊이 봤어요. 이거 어떻게 설명을 이걸 해야 되나. 왜냐하면 매우 역설적으로 보이거든요. 언뜻 보면 앞에는 율법을 우리가 다 행할 수 없다고 이렇게 말하고, 칼빈도 분명히 그렇게 딱 각줄 주석을 해요. 율법의 의를 행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고 분명히 못 박음에도 불구하고 이 뒤쪽에는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다. 이 신명기서 30장 14절 말씀에 또 그렇게 얘기하죠.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네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굉장히 이게 이제 모순같이 느껴지기도 하겠지만 사도가 얘기하는 것과 그리고 모세가 얘기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도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는 모든 것에 예수님께 다 답이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도 답이 뭐지? 헷갈리네? 뭐지? 이렇게 하면 그냥 예수님 딱 생각하면 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예수고 예수님에게 우리의 모든 답이 있다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시편이라든가 구약 성경에서도 읽기 어렵고 이해되기 어려운 부분들도 모두 다 장차 오실 그리스도가 이루실 그 나라와 그 의를 예언했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쉬워요. 시간과 역사를 놓고 보면 이해하기 어려울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면 이해가 됩니다. 모든 시간을 다 초월했어요. 예. 자, 그러므로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행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행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너무 쉬우니까 싱겁죠. 너무 쉽게 설명하니까. 그런데 여기에 이 단순함에 정말 신앙의 깊은 은혜와 진리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것이 아주 귀한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 안에 하나님의 큰 은혜와 성령의 역사, 믿음의 증거, 이러한 것들이 있어요. 제가 지난 말씀에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좀 말씀들을 드렸습니다. 믿음은 본시 창조에 본성적으로 주어진 것이고 이것의 전형적인 인물이 아담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는 죄로 말미암아 그의 원형상이 부패하고 파괴되어
이 원의를 상실한 가운데에서 그가 이제 더 이상은 영적인 존재가 아닌 육이 되었습니다. 육. 이게 이제 이 육은 사실은 그의 몸 안에서 태어난 우리 모두도 다 포함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도 다 타락한 육의 몸입니다. 이게 이 몸이. 자, 우리 목사님께서 예전에 이 존재의 신앙이 되어야 된다 이런 이제 말씀 많이 강조해 주셨는데요. 제가 이 말씀 듣고 참 깨달은 바가 많아요. 여러분, 존재가 아니라 소유가 된다는 건 뭐냐면, 제가 그걸 이해했을 때는 이거는 영이 아니라 육이 된다, 이 의미로 저는 이해를 했어요. 육이 된다는 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과 의를 누리지 못하고 그저 껍데기, 외형적인 거, 물질적인 거, 명예, 이 세상의 육적인 모든 영광 이런 거를 취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이 소유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런 것이 없어도 내가 존재가 되면 곧 하나님의 의와 생명을 내가 가지고 산 존재, 영적 존재가 되면 여러분, 그런 것으로 우리는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게 없어도 지금 당장 하나님의 의로 나는 만족한다. 소가 없고 외양간에 우리의 소가 없고 양이 없어도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이게 바로 존재의 신앙입니다. 자, 바로 이런 육적 존재가 됐어요. 육적 존재. 그리고 아담에게서 난 모든 인류도 이처럼 영적인 존재가 아닌 육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광과 이름을 위하여 한 백성을 만세전에 예비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선택하시고 구원하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방식은 다름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방식, 그건 믿음의 방식이에요. 여기에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첫째 아담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믿음으로 순종했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을 누리고, 또한 그에게서 난 우리 모든 인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아 하늘의 천사들보다 더 큰 영광으로 아마 지냈을 거예요. 물론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이미 타락한 상태이기 때문에.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는 우리와 동일한 성정으로 율법의 모든 의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대한 믿음으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보면서 율법의 목적은 그리스도구나, 오히려 이렇게 저는 이해가 돼요. 율법의 목적하는 바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가 최종점이고 그리스도가 완성자다. 그리고 그가 그 모든 것을 완성하러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바로 우리에게 생명과 의를 주시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는 의가 생명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율법의 모든 의를 순종하시고 율법을 친히 행하심으로써 이 의를 이루셨습니다. 그가 이 모든 율법의 행위를 행하심은 아담의 불법과 불의를 우리 대신 하나님께 대리적으로 갚아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십자가제의 교회 성도들은 다 알아야 됩니다. 물음입니다. 물음.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으므로 죄인은 이제 율법의 행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우리가 믿음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의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아주 중요한 진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살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게 동시에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는 것과 우리가 동일하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아까 점심시간에 들은 말씀에도 여러분, 그 믿음을 인간의 자질이나 공로로
생각하는 경향으로 흐리기가 되게 쉬워요. 오늘 말씀도 제가 조금 그런 말씀 더 하겠지만, 예? 이게 믿음을 헷갈려요. 제가 보니까요, 제가 청년들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계속 보면 항상 문제가 되는 게 어디에서 못 넘어서냐면 믿음의 문제에서 이게 믿음을 오해하니까 성경의 진리를 제대로 이해를 잘 못해요. 믿음을 오해하니까. 믿음을 다 인간의 실존적 의지의 산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지난 말씀에 말씀드린 것이 그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택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택 가운데에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인치시고, 그리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받을 수 있도록 믿음의 손을 주시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든 의를 이루시고,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성령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모든 은혜들을 효과적으로 주신다. 이런 말씀이죠. 자, 첫째 인류는 아담 안에서 사망을 당하여 육으로는 어떤 경우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도리어 그 상태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의 상태가 되었어요. 이게 첫째 인류예요. 타락한. 그러나 둘째 인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고 영적인 존재가 되어 하나님과 연합하고 새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둘째 인류, 곧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전에 선택받은 백성들은 오로지 하나님 안에 깊이 감추어진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은 오늘 말씀처럼 율법의 행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의 방식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택정함을 입은 백성들의 믿음은 그야말로 인간에게서 나오는 그런 실존적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의 열매인 이 믿음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믿음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서 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자가 누구인지 아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인치시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모든 구속의 열매를 그들에게 효과적으로 적용하시는 분이에요. 이처럼 구원 얻은 믿음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며, 성령께서 복음의 말씀을 듣는 영혼 가운데 역사해서 믿음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이 바로 사도 바울의 유명한 말씀이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이 믿음의 역사가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과 성령이 우리 믿음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이처럼 믿음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증거를 얻으며, 이 믿음으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믿음의 작용에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간단해요. 이것도 성경에 기록된 이 계시 가운데 우리가 그 계시의 증거를 믿음으로 받으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게 돼요. 어떻게 알아요? 그냥 이렇게 종이 쪽지에 적힌 대로 그냥 이렇게 읽어서 아는 게 아니라 영으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면 그리스도의 영이 역사하시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영혼의 자유와 생명과 기쁨과 의와 이런 것들을 가득히 부어주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를 자연스럽게 알게 돼요. 그렇죠? 굉장히 인격적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매우 영적이면서 인격적인 일들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믿음의 사건을 서술하는 가운데에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경륜과 사역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조상인 여러분, 우리 교부인 아타나시우스, 이 그분이 신조를 써놨어요. 그 신조에 보면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구원을 얻지 못한다고 말씀해요.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이 계시 신앙에 있어서 이 삼위일체를 이해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하나님 그분 자신이 우리에게 생명이고 의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와 그의 위격에 대해서 우리가 고백하고 알지 못하면 그 사람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우리가 몰라요. 진짜로 확신할 수가 없어요. 네. 이렇게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믿음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깊이 한번 생각을 하자는 거죠. 또한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기자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그것은 과연 어떤 믿음일까요? 우리가 믿음이 너무 익숙하죠. 예?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날마다 믿어야 한다, 고난 가운데 믿어야 한다, 소망 가운데 믿어야 한다, 믿음. 이 믿음이 너무나 보편적인 것 같고 너무나 일상적인 것 같고 우리한테 너무 가까운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것이 매우 특별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 이 믿음,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이 믿음, 이것은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요, 우리에게 의가 되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이에요. 얼마나 귀합니까? 복음서에서 주님의 참된 믿음과 그 능력을 말씀하실 때 이 믿음은 오로지 하나님 그분 자신을 전적으로 의뢰하고 신뢰하는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복음서 같은 데 보면 예수님께서 너의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막 이 문둥병 걸린 사람들이 막 고침을 받고는 제사장한테로 막 달려가는데 이 이방인 문둥병자만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가라, 이런 거죠. 다른 이들은 다 예수님께 감사하지 않는데 그게 믿음이죠, 여러분. 진짜 믿음의 주님이 예수님인 거죠. 예? 그러니까 가다가 제사장들한테 이 율법의 의식을 따라서 내가 다 나아졌습니다, 이 정결례를 행하러 가다가 돌아와서 예수님한테 감사하는 거죠. 예. 그뿐만 아니죠. 예수님 뒤에 슬며시 와서 이 옷자락을 슬쩍 잡았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나에게서 능력이 나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예수님은 가만히 계셨는데 여인이 와서 몰래 옷자락을 싹 잡았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손을 댔다. 예수님, 이 많은 무리들이 다 예수님 건들고 밀치고 하는데 누가 건드렸다고 그러세요? 아니다, 나한테서 능력이 나갔다는 거예요. 그 여인이 두려워하니까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뭐라 그럽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너의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는 거예요.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거죠. 이 모든 믿음이 다 어디서 나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다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우리가 흔히 이 믿음이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에서 나오는 것이라면 우리가 굳이 믿을 필요가 있을까요? 이렇게 하는 의례적인 질문들이 있습니다. 이런 질문은 사실 칼빈주의자들이 자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예정이 있으니 우리가 믿으라고 권하거나 심지어 내가 선택받은 자라면 나의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질문은 사실 전제가 잘못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성립될 수 없는 질문입니다. 이것은 먼저 믿음의 주권과 주체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간과한 거예요. 자, 이제 이런 질문 받거나 하면 여러분 이런 생각 좀 해보시면 되겠죠.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믿음을 사람도 오해해요. 믿음을 인간 자신의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질과 인간의 공로 이런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그런 오류를 범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안 믿으면 나 구원 못 받네? 내가 믿었으니 날 구원하시면 하나님의 선택은 뭐지?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선택하셨다면 내가 믿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 이것은 말 그대로 정말 하나만 생각하고 둘은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빛도 지으시고 어둠도 지으시며 하나님은 나라를 일으키기도 하시지만 멸하기도 하는 분입니다. 또한 고대의 무소불위의 권세를 가졌던 이 느부갓네살 왕, 우리가 이 다니엘서 같은 데 보면 나오죠. 느부갓네살 왕. 이 하나님께서요, 이 고대의 이런 왕에게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보이시기 위해서 이 느부갓네살 왕을 어떻게 하시냐면 7년 동안 이 광야에서 야수처럼 살게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야수처럼 7년 동안 엄청난 권세와 영광을 누리던 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의 예언이 있은 이후에 7년 동안 이유 없이 광야에 나가서 풀을 뜯어먹으면서 야수처럼 사는 거예요. 네. 그러다가 기한이 참에 그의 정신이 다시금 돌아와요. 그리고 그는 그때서야 눈을 들어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아, 다니엘의 하나님이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그분이 진정한 주권자구나. 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분을 인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머리카락까지 다 하나까지 머리털까지 다 세신받아요. 하나님의 허락이 하심이 없으면 참새 하나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물며 여러분들이 믿고 구원받는 그 일도 어떻게 우리들의 자의적인 선택과 의지와 결단 가운데에 인간의 어떤 공로나 의지적 산물로 이루어지겠다고 생각을 하냐 이거죠. 저 깊은 구렁텅이가 있는데 그 구렁텅이는 아무도 건널 수 없는데 거기를 어떻게 내 능력으로 건너겠냐는 거죠. 믿음은. 그러나 성경은 믿음은 그렇게 얘기 안 한다니까요. 믿음은 삼일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택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4절 말씀처럼 그리스도는 이 하나님의 선택을 이루고 성취하고 완수하시기 위해서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을 이루시는 거예요. 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위해서 모든 일들을 다 하세요. 우리가 한시라도 이 사실 잊으면 안 됩니다. 한시라도 내가 지금 숨을 쉬고 있어요. 숨을 쉴 때도 아,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지켜주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구가 오늘도 돌고 있구나. 1년 44절 돌고 있구나. 그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시면 돼요. 모든 것에 찬양의 가사가 제목들이 다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가? 이거 정말 초등학교 애들 철학 인문 세미나에나 나올 법한 얘기들이죠. 그런데 이거 아무도 해결 못하죠. 누가 여기에 답을 줘요? 아무리 훌륭한 선생님들이 아무리 대단한 막 강의를 하는 것 같고 세미나 하는 것 같아도 이런 질문 답 못 주죠. 예. 자,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예정하고 선택했는데 내가 믿어 뭐하냐라고 하는 이런 질문 자체는 정말 이런 문제 하나도 해결하지 못한 가운데에서 그런 질문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에요. 예. 이걸 본말이 전도되었다 그러는 거죠. 예. 따라서 인간은 이러한 질문들을 던지기에 앞서서 우선적으로 인간 자기 자신에 대해서 먼저 돌아봐야 돼요. 내가 얼마나 큰 절망과 절체절명의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가를 사실은 먼저 돌아봐야 되거든요. 그건 돌아보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 하나님의 섭리, 역사 이런 얘기를 들으면
입부터 삐쭉 나오는 거예요. 예? 아이 뭐 그런 게 있겠어. 내가 믿으면 구원 받는 거고 내 자유로 내가 안 믿으면 그만이지. 지옥 끝까지 뭐 내가 안 믿으면 가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훌쩍훌쩍 생각하죠.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 것과 똑같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말씀드렸던 이런 질문도 아주 초보적인 질문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안 믿는다면 어디서 그런 답을 얻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신들도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여러분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답을 어디서 얻어요? 여러분도 답 없잖아요. 그랬다 하시면 아무도 답 없죠. 자, 여러분 이제 다시금 좀 본말로 돌아왔어요. 우리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질문들, 있을 수 있는 질문들요. 인간의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냐? 예. 이건 결국 이 대전제가 잘못된 거예요. 대전제가. 이거는 무슨 얘기냐? 이 큰 전제가 잘못됐는데 작은 전제를 가지고 따져본들 큰 소용이 없다 이거죠. 예. 대전제란 뭡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과 지혜와 능력, 이런 것이 대전제예요. 소전제는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순종하고자 하는 우리의 믿음이에요. 이 믿음의 주체가, 그리고 그 주권이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대전제를 간과하는 믿음이, 오늘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해 주셨는데, 모라비안, 신비주의, 경건주의 이런 거예요. 제가 볼 땐 그래요. 그들은 열정이 있었지만 이런 큰 것을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성결교나 감리교나 오순절파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런 열정 가운데 있지만, 이러한 대전제보다는 인간 자신의 결단이나 선행이나 열심이나 열정이나 이런 것을 믿음의 주안점에 두었기 때문에 많은 오해들에 빠지기가 쉬웠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중심의 이해가 없이 믿음과 구원을 말한다면 당연히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실존적 의지의 산물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것은 공로이고 믿음 자체가 인간의 행위로밖에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을 이해하게 된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할 선이며 의가 되고 전적인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할 영광을 그분께 합당하게 돌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바로 이러한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그대로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어드릴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도 잘 들어야 되고, 들은 말씀 그대로 잘 믿어야 되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고백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와 같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모든 선하심과 영광을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아주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복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이 복음에는 이처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타락 이후에 인간의 모든 의와 공로와 자질, 이 선은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해서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께 그 자체로 드려서 기쁘게 할 것이 없습니다. 이런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영광을 위하여 자기의 이름과 여호와의 열심으로 자기 백성들을 말씀으로 낳으셨어요. 바로 이러한 복음에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의. 자,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믿음,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의롭다 하시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허락해 주셨는데, 이 모든 것이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그럼 그 믿음이 누구 거냐 이거예요. 원래는 그 믿음은 모두가 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이 모든 일들을 다해서 믿음의 효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해하고 있어야만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저는 믿음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봐요. 그리고 경건의 능력도 거기서 나타난다고 봅니다. 여러분, 뭔가 선한 일을 행하고 싶은데 능력이 안 나타나서 잘 못할 경우 있지 않습니까? 뭔가 하고 싶은데, 하나님 뜻대로 하고 싶은데 잘 안 되죠. 이걸 바르게 믿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바르게 믿으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성도의 삶이 경건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믿으십시오. 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의, 이 경건의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율법의 모든 의를 다 이루시고 믿음으로 난 의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늘 이 복음의 의로 말미암아 승리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제 값없이 믿음으로 된 의를 주시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과 의와 또 경건의 능력과 우리의 삶의 능력과 또 삶의 기업을 누리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이러한 복음의 의를 담대하게 의지하고 믿음으로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